오늘은 바울의 간증 얘기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간증 집회가 유행을 했습니다. 사형수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다. 그러면 막 간증 집회에 프랜카드를 막 걸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연예인들도 너도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체험했다. 그런 간증들이 막 줄을 잇고 교회에서 초대돼서 간증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근데 때로는 자기 자랑으로 간증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을 간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과 자랑은 전혀 다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면서 어렸을 때 쓰리꾼으로 교도에 서서 6개월 살다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전과 8범으로서 명동의 칼잡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면도 칼로 쓰리꾼 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명동의 칼잡이라고 자기가 막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됐다. 그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받은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바울의 변화받은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변화받기 전에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15장 3절에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바울은 변화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자랑, 이런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변화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동안 계속해서 바울은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는요, 로마의 행정구역이에요.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이런 데는 로마의 행정구역.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영주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임시 발급받은 영주권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면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뭘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는 뭡니까?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권위 있는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옥스퍼드, 하버드 출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배울 만치 배운 최고의 학부를 배운 사람이다. 세 번째 뭡니까? 나는 율법학자다.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 그것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당시 율법학자는 뭡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런 학자들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런 것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엄청난 자랑거리고 긍지고 명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뭡니까?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3절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메섹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열심히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변화받기 전에 바울의 열심은 뭡니까? 열심은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잘못된 열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충성한 것입니다. 자, 22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 도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도입니다. 이 복음의 도, 이걸 핍박해서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나사렛 예수, 이 도,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30대 젊은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도를 믿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이단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핍박해서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이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뭔 일을 한다고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핍박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주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잘못 알면, 방향이 틀리면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이 잘못된 이 도, 이 바울이 말했을 때 이 도, 이 잘못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옆에서 그 옷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표시예요. 옆에서 옷을 맡았다는 것은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놔두고 동참하는 사람의 일원이다. 이 표시가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옆에서 그 옷을 지켰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고백하면서 변화받은 과정을 쭉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지 충성했는지 증인이다.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지금 가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고 있는 중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비추매 사울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어 올 때 일어났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광명한 빛이 그를 둘러서 감쌉니다. 큰 빛이 바울을 비춰올 때 바울의 변화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빛
빛으로 시작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둠이 가득 찰 때 어둠이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성령님이 빛이시다 말합니다. 이 빛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비칠 때, 우리의 가정에 비칠 때,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이 광명한 빛, 이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올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이 빛이 임할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은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말을 알고 있는데, 또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태초에 세상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 옆에 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삼위일체 중에서 지금 두 분이 나오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으로 계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어렴풋하게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이 김인환이라는 사람이 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어떤 모임에 가서는 회장님이고 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삼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교회와 집과 모임에서 내가 동시에 그들 속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삼위로 계시면서 하나심이면서 동시에 삼위로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을 각각 동시에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로 다 독립된 그 인체 삼위로 계시면서 그분은 하나다. 김이라는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집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각각의 김이란이도 분명히 그 김이란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김이란이 한 사람이다. 근데 동시에 세 곳에 동시에 다 있을 수 있다. 이게 삼위예요. 권능과 능력과 영광도 다 똑같다. 이게 삼위일체를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 지금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가? 어떻게 생명,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인데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이 빛은 거슬러서 올라가면 뭐라고 했어요? 생명. 이 생명은 어디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 이 생명, 빛. 그러면은 어떻게 이 빛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을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마음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 구원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행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빛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된다. 이렇게 교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습니다. 사울은 이 빛이 임할 때에 땅에 엎드려졌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 그 영광의 빛이 딱 임할 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변화는 땅에 엎드려지는 변화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사울에게 비치는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엎드려져야 합니다. 육신의 것이 엎드려지고 내 생각이 엎드려지고 교만이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교만, 내 육신의 것, 이것이 다 엎드려져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는 내 자아, 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약한 소욕,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쓴뿌리들, 이것들이 계속 남아있고 엎드려지지 않을 때 신앙은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시험에 들고 신앙에 넘어지고 툭하면 넘어지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엎드려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져야 돼.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팥죽 안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다 자기가 빼앗아 자기가 대신 축복 기도를 받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이를 가는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거기서 삼촌 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소와 양과 우양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이 생각나서 고향집으로 다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야복강쯤 와보니까 무슨 소리 들려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원한을 갚으려고 군사를 몰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마음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가축들을 다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다 처자식들을 먼저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서 그 어두운 밤에 야복강에서 빛 씨름하면서 그때 나타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다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변화의 전환점이 언제였어요? 한도뼈가 부러지는 시간.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뭐예요?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중심적인 그 뼈가 뚝 부러지니까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졌던 시간. 이것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질 때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름 자체를 소망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삼촌으로부터 쫓겨있던 그 삶이 멈춰지고 형 예서와 뒤틀린 관계가 그때 해결됐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엎드려질 때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게 변화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 가운데 엎드려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못된 육의 소욕들이 엎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도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 이젠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엎드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엎어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2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엎드려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진 사울에게 들려온 첫 음성은 뭡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이 몸된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뭐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까닭에 핍박을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작은 소자는 뭘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작은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지체,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 결국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배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나사렛 예수가 이제는 이단이 아니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이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핍박하던 그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핍박하던 다메섹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던 그 다메섹이 그의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사명을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다메섹에서 너의 모든 행할 일을 이루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빛 앞에 엎드려진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은 사명을 주실 때 가장 익숙한 것, 자기가 몸담았던 것, 그곳을 여러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다양한 역사들이 나죠. 저 바울이, 우리를 핍박하던 바울,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냐. 반신반의하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그렇구나, 진짜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에 보니까, 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다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떠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렸음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됐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눈이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눈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렸다는 이런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신앙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람은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 육안이 있습니다. 이거 밝아야 돼. 그 다음에 지식의 눈, 지안도 밝아야 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밝아야 돼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낫게 하라. 뭐예요? 눈이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 눈이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눈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분별력을 얻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병들면 분별력이 없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분별력, 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분별력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이달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삼손이 죄를 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왜 가장 먼저 눈을 뺐어요? 삼손이 죄를 지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어떻게 눈을 빼버리잖아요. 왜 눈을 먼저 빼버렸을까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눈을 잃은 삼손은 지금 뭡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처럼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인간적인 생각, 편견, 그런 환경 속에 살게 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야곱이요, 환난자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는 눈에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열심을 가졌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틀린 잘못된 열심을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길이 됩니다. 바울이 변화받는 간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도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엎드려질 때에 육의 것이, 세상의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엎드려질 때에 그가 변화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다시 사명감을 다시 한번 도전받는 영적인 눈에 띄어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오도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욕망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받기를 원하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